생명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A파트 성도의 자격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달았네. 여기 다 달았는데 저기 두저 보면 있을 겁니다. 보드펜이 있을 건데, 자, 오늘은 저번 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 길에는 네 길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그려졌네. 네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 나가는데. 자, 성도가 있고, 그리고 순교자가 있고, 그리고 신도가 있고, 그리고 교인이 있다. 그랬죠? 구원의 길은 한 길인데 그 안에 네 코스가 있다 그런 얘기.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기오스라고 한다. 하기오스. 이게 원어에도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말티우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런 뜻이고, 신도는 피스토스라고 그러죠. 피스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 믿는 자. 너 믿냐 할 때 나 믿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에클레이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도를 A파트라고 하는데, A파트. 그리고 순교자는 B파트. 이게 알기 쉽게 나눈 겁니다. 신도는 C파트. 그리고 교인은 D파트다.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의 나라, 온갖 보석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것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꾸며진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 그래서 성도는 금이다. 순교자는 은이다. 보석이다. 은이요 보석이다. 각종 보석. 신도는 동이다. 그리고 교인은 철이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에다 불신 영혼
불신령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66권은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까 하는 그런 혼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는 뭐를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도에게는 뭐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죠. 교인에게는 뭐를 말합니까? 예비처를 말하죠. 성경에 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라,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뭐를 말합니까? 이 보좌를 말해요. 보좌, 천국 보좌. 자,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죠. 응?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예수는 믿었지만은 천국에는 들어가지만은 훈련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에게 바로 예비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보좌 천국, 그 다음 천국, 그 다음 예비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서는 저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혼돈스러울 것 없어요. 혼돈스러울 것.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청소년이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성인 어른이 먹어야 할 그런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라. 진리의 깊은 곳으로 가야 우리가 A 파트가 무엇이고 B 파트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단계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젖먹이한테는 젖을 먹여야죠. 그렇죠. 성인 어른들한테는 젖을 주면 안 되죠. 단단한 것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자? A파트로 가자. 금이 되자. 보석이 되자.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인격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생명과 인격을 붙잡고 가는 사람. 순교자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신도는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렇지만은 성도와 순교자는 은혜 플러스 생명, 그리고 생명 플러스 인격이다. 아멘. 이렇게 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A파트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거듭난 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따라서 주님을 닮아 흠이 없는 자다, 온전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들이 뭔만 증가합니까? 은혜. 우리가 사는 건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사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생명과 인격을 성경적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할렐루야. 자,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가장 위에 둬야 돼요. 성도의 삶에 둬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교인 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생명, 예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엇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그랬죠. 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사망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신인격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A파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다. 그리고 항상 예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바로 이 성도 하기오스 A파트 금 같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대자인 말이에요. 응? 철대지 말고, 동대지 말고, 뭐 대자? 바로 금대자의 금. 응? 그래서 여러분들 금 같은 믿음 그랬잖아요. 응? 금 같은 믿음. 응?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상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어떤 지식이 이것이 나의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의 지식은 풍성한데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실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신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냥 믿는다. 믿어. 그러면 이 신도는 누구냐?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 세상 것 버려야 되고, 육체의 정욕 버려야 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도예요. 거듭나기는 했다, 그런 얘기죠.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알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곡.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 됩시다? 알곡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교회는 우리 순교자가 됩시다. 믿음 생활할 때 순교를 결단하고 믿음 생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성도라인 말이에요. 하기오스 A파트, 생명과 인격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A파트는 첫열매다. 첫열매. 절기를 말씀드리면 이 첫열매에 해당되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이죠. 성경은 이렇게 나눴다 이 말이야. 맥추절이 있고 또 추수절이 있고, 맥추절은 첫열매를 거두는 절기고, 그리고 추수절은 알곡을 거두는 절기고, 그렇죠. 성경에 벌써 이런 것이 다 구별되어져 있어요. 절기를 봐도 그렇고, 그 무엇을 봐도 그렇고, 첫열매가 있고 알곡이 있다. 곡식을 거둔다, 그런 얘기. 곡식. 그리고 순교자는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옛날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첫열매를 거두기 전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배고프니까 뭐를 먹었어요? 곡식을 걷어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었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거두기 전에 불에다가 구워 먹었어요.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이것을 알 겁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는 거. 먼저 죽는 거니까 뭡니까?
제가 지금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죽는 거예요. 순교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성도와 순교자는 보좌에서 만난다. 보좌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천국 보좌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첫 열매와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면류관을 드리고 경배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더라 그런 얘기죠. 성경에 있어요. 응? 그리고 이 신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 자, 저번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도와 제일 첫 번째 휴거는 누구 휴거라겠어요? 무덤에서 깨어나 들림받는 자. 첫 번째 휴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휴거 가운데 첫 번째 휴거는 무엇이냐? 성도의 휴거다. 성도의 휴거. 환난 전 3년 반 막 들어갈 때 환난을 면한다고 그랬죠. 환난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 휴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가 순교자 휴거입니다. 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바로 순교자들이 죽지요. 두 증인이 죽지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깨어납니다. 3일 반 만에 깨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진짜네, 휴거가 진짜네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도라 이 말이에요. 신도. 그러니까 신도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세상 것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휴거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순교자는 전 3년 반 후미에, 그리고 신도는 7년 대환란의 후미에. 그러니까 모든 환란과 연단을 다 받고 휴거를 받는 거예요. 휴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환란을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서,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란 없이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성도는 환란이 없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이 말이야. 성도는 왜? 환란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신도는 뭐요?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거가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아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도 휴거가 되는데 모든 환란을 다 통한다. 왜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실까요? 깨끗 깨달라고 흰옷을 입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환란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A파트 성도는 이미 깨끗게 됐다 그런 얘기야. 깨끗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을 통과합니까? 환란을 통과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난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제서야 20분 지났네. 자, 그러면 자, 성도의 자격, A파트 성도의 자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A파트 성도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만 14만 4천이다. 우리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들의 특징은 이 숫자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켜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만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만 14만 4천, 14만 4천 우리에 들어야 주거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할렐루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요. 많다, 그런 얘기. 많다. 천열매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이 A파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면 14만 4천을 말하면서 그 자격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자격. 여러분, 그 믿음의 자격을 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격을 따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A파트가 되고, 자격증을 따야 금과 보석이 되고, 자격증을 따야 우리가 천국 보좌에 들어간다. 천국 보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정말로 직장 상사가 인정하는 그런 직원이 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실력 있는 직원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학생들이 막 공부해서 1등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도 자격이 돼야 가잖아요. 그 실력의 자격이 돼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나라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거, 서울대학 같은 곳. 그리고 이 천국은 보좌, 일반 대학, 2, 3류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다. 그런 대학. 자, 그러면 우리가 A파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가지를 말한다. 몇 가지를 말한다고요? 7가지를 말해요. 7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정결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케 된 자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사람 중에 구속의 첫 열매가 된 자. 아멘. 사람 중에, 많은 믿는 사람 중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구속의 첫 열매가 된 사람. 아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냥 곡식이 아닙니다. 그냥 알곡이 아닙니다. 알곡 가운데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도 알곡이지만 알곡 중에서도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첫 열매, 첫 새끼,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첫 열매입니다. 첫 새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성도 첫 열매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이 교인이 들어야 할 말씀, 신도가 들어야 할 말씀, 이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첫 열매라. 첫 열매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곡식으로 말하면 첫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짐승으로 제물로 말하면 첫 배가 돼야 돼요. 첫 배. 첫 새끼가 되자 그런 얘기죠. 아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은혜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응? 믿음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믿음. 응? 생명되고 인격되는 것 크리스찬이면서도 원치 않아요. 왜? 내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거든.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허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믿음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어? 신학적인 용어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신도라 이 말이에요. 신도. 신도로 사는 거라 이 말이야. 플러스 뭐를 더하라? 생명과 인격을 더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길은 것 같지만 짧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인생이 참으로 더디가고 길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배우리. 나이가 많이 들으면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화살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같이 20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20몇 년 되면요, 살아있겠지. 80이 훌쩍 넘어가거든. 80이 훌쩍 넘어가거든. 인생을 짧아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아멘. 인생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인생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응? 늘 예배하고 사세요. 늘 깨어 있어 사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그 위에 생명과 인격을 채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가 되는 것이다. 죽은 자 외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환난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그렇지만은 신도는 거듭나고 구원은 받지만은 바로 여러분들 온갖 환난을 다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했다, 간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몇 여자가 나온다고요? 두 여자가 나온다. 첫째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태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지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를 입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생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 장자를 낳는다 그래요. 장자. 자, 그러면 믿음의 장자가 누굽니까? 첫열매 에이파트 성도. 아멘. 오늘날 교회가 여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니까.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누구를 태어나게 해야 됩니까?
어? 차자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천열매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도 만들지 말고 성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알곡 만들지 말고 천열매 만들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습니다. 풀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시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픈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고 열지 않으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이단들이 사용해요.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좋은 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는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부록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부록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다. 성경의 결론. 결론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하고 읽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아멘. 자, 이렇게 여자가 있단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여자는 음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음녀는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마음을 두면 누구와 짝짝꿍 하는 거예요? 음녀와 짝짝꿍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버치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에이파트 성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천국 보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에이파트 보좌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관심 없어요. 세상과 관심 없어. 제가 한 20몇 년 전 개척하기 전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시골이니까 그때는 서천에서 제가 목회를 했고, 서천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이롱뽕을 하면서 김 목사,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구경만 하고 있죠. 갈 수는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것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삶의 낙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 가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삶의 낙이 있고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도 가운데는 세상 낙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가 가장 많으냐? 신도와 교인이 가장 많아요. 신도와 교인. 교인은 열심히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교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응?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응?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우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종교적인 열심이죠.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와 순교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신도와 교인들이 많다. 이 단계를 벗어나라. 할렐루야. 이 단계를 벗어나려고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와 순교자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도와 교인은 아직 아이고 어려워. 예수 믿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야. 과정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신앙의 연단과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자고요. 그래서 바로 이 음녀에게 빠지지 말아라. 세상 음녀에게 빠지지 말아라. 내가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데 내 마음에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낙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하는 것이다? 바로 음녀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과 버치되고 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정결한 자. 두 번째 자격입니다. 정결해요. 우리의 생명은 정결이죠. 부부간의 생명은 뭡니까? 정결입니다. 요즘은 이 정결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바람피는 남자, 바람피는 여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정결이 생명이다.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정결이 생명이다. 자꾸 세상과 짝짝꿍하고 육체의 정욕과 짝짝꿍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것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면 아유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정결을 지킨 예를 봅시다. 믿음의 정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정죄를 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A 파트입니다. 아멘. 우리 예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요셉이가 등장하죠. 요셉이. 요셉이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고 유혹을 하지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생명이 됐다 이 말이야. 예수 인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성도로 높이자고요. 보석으로 금으로 높이자고요. 우리 자신을. 아멘. 동이나 철로 살지 말고 지옥 가는 사람은 흙으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배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결한 자가 바로 이제 A 파트의 자격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A 파트요. 여러 가지 형편, 처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 따라가면요 충성 못해요. 주님 못 따라가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전화 왔어요. 박사모가 받았어요.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두 딸이 가지 말래요. 두 딸이 결사항전하는데 가지 말라고. 응? 응. 그래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두 딸도 주일학교 선생하고 그러거든요. 응? 예.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사모가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스더가 고백했지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요, 이보다 더 험한 그런 환경이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가요. 남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전영선 권사님이 수요예배 끝나고 가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200명도 못 나온대요. 응? 아직 천안은 그렇게 단속이 심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200명도 못 나온대요. 서울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몇백 명. 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 단속해버리니까. 그런 실정이야. 그런 실정. 교회와 멀어지면 믿음도 같이 식는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에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니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어쨌든 간 한번 죽는 거. 아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요 그것이 내게 오히려 와버려요. 욥기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왔다 그랬잖아요. 응? 내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운 것이 내게 찾아와요. 응?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게 에이파트 성도예요. 에이파트 성도. 에이파트 성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응? 사람 가운데 구속을 입은 첫 열매라고 그러죠. 여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구속의 첫 열매. 할렐루야. 지금 15분이에요. 아직 다 못했는데 다음은 그냥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자격. 그래서 여러분들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 그러니까 소속감을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A파트 성도다. 아멘. 내가 A파트가 아직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A파트다. 나는 A파트 성도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 나가잖아요. 일요일만 빼놓고 나가잖아요. 나는 전도하러 나간다 그것보다는 내가 오늘 또 내가 주님 시인하러 나간다. 나 매일 사람들 앞에 주님 시인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전도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왜? 그날 내가 주님 시인했으니까. 금방 실망하지 않아. 전도를 목적 두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금방 실망을 합니다.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또 내가 주님 자랑하러 가야지. 내가 오늘 또 주님 시인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안 지쳐요. 기뻐요.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는 A파트 성도다.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나는 세련교회 교회다. 소속감이야. A파트를 증거하는 교회 소속감이야. 아멘. 여섯 번째는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
거짓말. 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도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응? 거짓말도. 약속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44절입니까? 예.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잠시의 환경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거든요. 응? 거짓말해. 꿈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고 검은 거짓말도 있고 흰색 거짓말도 있고 다양한 거짓말이 있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거짓말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몰라서 그렇지. 왜?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잖아요. 속이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 맙시다. 후라이 치지 맙시다. 뻥 치지 맙시다. 방송에 나가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하면요, 이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자, 마지막 7번째는 뭐냐?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점점 내 안에 흠이 사라진다. 아멘. 그렇지만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고 흠이 없는 자가 뭐라고요? A파트 성도다. A파트 성도.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귀한 진리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비밀한 양식입니다. 숨겨둔 양식입니다. 아멘. 숨겨둔 양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디파트 교회는 은혜, 믿음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한다니까요. 구원받으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도 기겠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생명되고 인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탄 할렐루야. 수원 할렐루야. 대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천안까지 들리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